예, 오늘 이 대림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냥 몸만 가지고 오시는 거냐? 아닙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강력한 손길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삶을 보면 그 부고 소식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슬픈 소식이 아닌 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지금 살아남아 계신 전직 대통령 두 분은 지금 어떻게 계시죠? 집에 계시지 않죠. 감옥에 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과연 권력을 가지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주자 두 명은 열심히 뛰고 있죠. 욕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뛰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요소를 다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의 왕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승리의 왕이신 예수입니다. 온 세상에 구원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이 모든 어둠에 대해서 다 몰아내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 오셨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실 이사야서는요, 지금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장에서 8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과 남왕국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쭉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멸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이 세상이 끝나고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청년들은 자신의 어떤 꿈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어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그것들이 많이 그 길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예수 믿는다고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죠.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밝히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개개인마다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일까요? 기존의 사람들은 흠이 있어요. 불완전해요. 하지만 아기 예수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요, 모든 좋은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유전자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고 연약하죠. 바이러스에 쉽게 우리는 병들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참 백신을 맞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코로나를 겪어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의 소식도 듣게 돼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3곳 중에 2곳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질병으로 취약하고 죄악에 취약하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죄악의 그늘이 우리 속에 남겨져 있어요.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우리에게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림절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인생을 축복의 강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재가 있는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인재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빛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국 용정에 의료 선교를 하러 갔는데요. 그날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약을 나눠드리고 하는 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캄캄하며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묻히게 되어서 내가 과연 어디를 밟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밤하늘의 별들은요, 얼마나 그 별들이 가득한지 우주의 한복판에 별들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청정한 마을에 이 별들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별빛의 밝음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마치 내가 우주의 한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별들이 쏟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그 별빛이 그 별빛의 밝기가 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잘남이나 못남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과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고통과 어둠이 엄습해 있었던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에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거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유다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딱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이 선포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모든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이사야 7장과 8장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 그들의 사람의 숫자가 남은 자가 너무나도 적어서 오히려 먹을 것이 남아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로 가득해서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날 내가 살 수 있을지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면 내일 아침 깰 수 있을까? 땅을 두고 봐도 환난과 고통과 극심한 흑암 가운데 쫓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에서도 우리가 들었을 때 태풍 매니였나요? 그때 북녘 땅에 얼마나 큰 기근이 왔는지 300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시체가 수북히 쌓이는 기아로 말미암아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굶주림으로 허우적대는지 그 문에 있는 모든 한지랄지 이런 것들을 다 벽지를 다 씹어먹고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바로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서 깨어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9장은 전혀 새로운 전개를 우리에게 펼치고 있죠.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떨쳐버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빛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힘을 낼 수 없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삶에 주님의 인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빛이 되십니다. 주님이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어둠이 힘을 잃고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를 가면 내가 지금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부산에 가게 됐을 때 혼자서는 갈 수가 없죠. 하지만 누구와 함께하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살 어떤 유치원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혼자 갈 수 있습니까? 혼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엄마와 함께하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엄마에게 나의 삶을 맡기면 부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내가 20대이든 혹은 60대이고 80대를 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과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의 여행을 안전하게 주님의 평강 가운데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이 여러분을 두려우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큰 어려운 시험이 닥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영적 흑암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지금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애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삶에 주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안겨다 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그래서 제단에 아주 과일을 수북하게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는 것만이라도 정말 흐뭇하고 아주 배부른 시간이었죠, 여러분. 예, 또 같이 우리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떡도 나누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추수 때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수확의 기쁨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남원에 있을 때 한 과수원에 갔어요. 복숭아를 따는 철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했더니 그 성도님께서 복숭아를 2박스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따보래요. 그냥 한번 따보라고 하는 거예요. 따보는 체험하고. 그래서 아주 그 복숭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 종류를 이렇게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수확의 기쁨을 이를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태풍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고 이 수확을 얻게 되는 이 기쁨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누고 싶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박스째로 나누는 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승리해서 그 적군에 있는 모든 온갖 귀중한 보석들, 가치가 있는 것들을 취하는 전리품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황금으로 칠해져 있었던 성전마저도 다 허물어지는 그런 아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런 아픔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너희가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해요?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빼앗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 승리의 기쁨, 수확의 기쁨, 이 기쁨을 너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내가 앞으로 배우자로 여기를 어떤 그런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내 삶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 삶의 계획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세우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했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강성해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열방의 것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토록 버림받고 이웃나라에 버림받고 고통을 받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수확의 기쁨과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권이라는 나라는 절대 시위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시위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국민들의 권한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모든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헌법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이 힘이, 이 권력이 한쪽에 쏠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세상에는 완벽한 통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법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더욱더 예수님이 선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캐롤송 가운데 예수님은 다 빠지고 사랑 이야기만 남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면 이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결코 구원받는 걸 원치 않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7절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에게는 네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요. 네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우리의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예요. 자, 이 이름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로 펠레요에스인데요. 놀라운 상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표준세 번역에는 놀라운 조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놀라운 조언자, 상담가, 지혜로운 해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상담가가 되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대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장군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한쪽 장군은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다면 저쪽 장군은 기껏해봤자 짝대기 하나 있는 군인이 싸운다고 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틀림없이 장군이 이기겠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어떤 권력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그 모든 권한을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의 보호자가 어떤 분이시죠? 좋으신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샬롬입니다. 평화로 온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생명을 정말 가축처럼 짐승처럼 여겨버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자가 있었던 반면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청혼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청혼할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반지로 여러분에게 청혼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런 청혼의 마음으로 프로포즈하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거기에는 이 다이아몬드 그것을 뛰어넘은 모든 하늘의 보화를 다 채워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둠이 들여져 있습니까? 근심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은 주관하여 주시고 능히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과거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비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가득한 삶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그 고통도 다 떠나가고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수투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날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재하셨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도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모든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단일 기도 때 매일같이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모든 임재를 내 삶 속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람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